교림 담당도 제24주일 제62문부터 64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림문답 제24주일 62문답부터 64문답까지입니다. 제24주일 제62문.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적어도 의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이에 반하여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생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습니까? 이 상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4문.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을 선행에 대해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후 시편 65편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자신들이 모아온 재산을 탕진하며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매해 그로 인한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나이와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것에 그토록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100%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는 진실이 더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으며 심지어 직업이나 주소까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진실을 통해 자신들을 신뢰하게 한 후 1%의 거짓 혹은 1%도 안 되는 작은 거짓을 그 진실에 섞습니다. 가족들이 유괴가 되었다고,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고,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앞선 정보들이 진실이었기에 사람들은 쉽게 이어지는 거짓까지도 진실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돈을 보내고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진실 속에 작은 거짓을 섞어 사람들을 홀리는 것은 보이스피싱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존재해왔으며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존재하며 앞으로 주님의 날이 찾아오기 전까지 존재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 거짓 교회들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서 신실한 신자를 함정에 빠뜨려 믿음을 왜곡시키도록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로부터 거리가 먼 오류를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그 잘못된 길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 역시도 얼핏 듣기에는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부분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져오기도 하며 이를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스며들어간 오류는 비록 비중으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를 통해서 전체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컵에 물을 담은 이 잔에 한 방울의 독이 섞이면
그것이 더 이상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이 아니라 삶을 앗아갈 수도 있는 독국물이 되는 것처럼 진리 속에 숨겨진 거짓은 신자의 삶과 믿음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제24주일의 문답을 통해 그러한 잘못된 오류가 교회 속에 스며들고 신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 거짓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며 인간의 본성대로 이끄는 욕구인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선행을 우리의 칭의와 묶어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인간 자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세상에 너무도 만연하여 있기에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시대의 사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교리문답 62문답부터 64문답까지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칭의와 선행과 관련해서 결코 혼동하거나 무마할 수 없는 진리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거듭난 신자들의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선행의 한계. 두 번째, 우리의 선행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선행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오후 설교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12조항을 고백한 신자들이 어떤 도움을 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룬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영원한 생명에 더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신 가르침에 일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 중 그 무엇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인이며 비참한 우리를 마치 단 하나의 죄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가치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의로움이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그분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한 신자들은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의로움에도 참여하게 되므로 그분의 의로움을 감히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24주일은 61문답, 지난주일 함께 나온 문과 답에 대해 떠오를 수 있는 질문과 반박에 맞서서 칭의의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제61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칭의의 전제,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서 받게 되는 의로움에 대해 먼저 알려준 이유는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이 교리문답을 기록했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시기에는 펠라기우스가 있었으며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알미니우스로 대표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주어지는 의로움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가르침을 따른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케 하시는 의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자신들의 교리를 통해서도 가르치며 이를 알게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의로움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선행에 대한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분의 의로움을 받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선행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99%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한 끝 1%만 노력해서 얻으면 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의로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이며 그러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니 그들도 옳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소하거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칭의 역시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 그리스도 교리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금에 작은 속이 1% 섞이건 99% 섞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섞인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순금이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다면 그것의 비율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적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미 순전한 은혜에서 벗어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것이 섞여져 탁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토록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교회의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 역시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며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대체 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그마한 일부분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주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의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직장, 지위와 학력, 심지어
건강이나 가정까지도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남들보다 우위에 있기를 원하며 이를 자랑하기도 하며 남들의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까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착하고 남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남들보다 신실하고 남들보다 경건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결코 그러한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단 한 점의 얼룩도 아주 작은 죄라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2문의 답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자 하거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자신의 공로를 더하고자 한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단 하나의 틀림과 단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자신의 순종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스스로의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에 티끌만큼 더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이미 온전하며 그 자체로 완벽하기에 거기에 우리의 의로움을 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이미 충분한 것이며 더 이상 거기에 우리의 공로를 더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행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더할 필요도 없으며 거기에 더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본성상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이러한 선행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선행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이 생애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최선의 선행, 가장 신실했던 하루, 그 중에서 가장 경건했던 1분, 심지어 1초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처럼 오염된 선행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내밀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바르게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설교에서 다룬 바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은 누가 보아도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 그 이상을 하고 있었으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러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으며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멸시받는 직업이었으며 배신자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이 기도드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두 사람의 비유를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저 바리새인이 의인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삶을 통해서 누구나 그가 선행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는 사람을 진정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르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로움으로 세우고자 한 바리새인은 입과 행동으로 아무리 자신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을 높이는 교만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악돼 보이며 미천해 보였던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의 선행과 우리 자신의 공로를 마치 의로움인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대신 다른 성도나 이웃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과 싸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헛된 발버둥을 멈추고 삼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에게 진정한 의로움이 주어지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하며 우리의 더럽혀진 선행으로 얻을 수 없는 온전한 의로움이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베풀어져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헛된 자존심과 성취욕에 의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의로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을 향한 신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선행의 이유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의로움의 일부조차도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으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고백에 대하여 반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교리문답에서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긍하지 않고 이어지는 반박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한 진리로 교리문답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3문답과 64문답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선행의 가치를 내세우고 싶어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반론을 통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의로움에 자신의 것을 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행에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선행으로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느냐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가르침,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분명 성경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3문의 질문은 교리문답에서 드물게 나오는 질문 자체가 성경 구절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는 이들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 모두에서 예수님도 그러하셨으며 사도 바울도 선행을 통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선행을 받아들이시며 이를 통하여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본문 모두 선행을 언급하지 않으며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상을 연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공로로 상을 획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진리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5, 36절 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선행에 대한 상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의 신실함이 필요하며 인내와 격려가 필요한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바른 믿음 안에서 걸어감으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며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를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며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선행도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선행에 대한 상은 우리 자신의 획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인간적 이유까지 들이밀며 선행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로마교회의 반박을 64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을 선행에 대해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 전제부터 두 가지 이유로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기준에 맞춰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적 선행의 삶을 약화시키지 않겠냐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꾸려 시도하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며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살 것이라고 왜곡을 한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율법주의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모든 것을 얻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필요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얻는 방편으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오류를 반박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그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 이 땅에서의 선행을 오염시키며 우리를 흔들 때도 있기에 이러한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야지만 죄 속에서 더 이상 기쁨을 얻으며 죄를 범하며 회개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바로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은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24주일은 제23주일에서 이어지는 것이며 그에 앞선 사도신경의 의미와 그를 통한 우리의 고백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3문답을 통해 성령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킨다는 고백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지난주 61문답을 통해 말한 것 같이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서 그 의로움이 떨어져 나와 우리에게 별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의로움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그분의 의로움까지 포함하는 모든 은덕을 맺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며 그분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분의 가르침과 반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열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의 관계는 로마교회나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 같이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셨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러한 선행을 맺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참된 믿음으로 접붙여진 신자들에게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심으로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참여함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열매를 맺으며 그러한 선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리시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선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필수적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선행을 통해 의로움을 얻을 수 없으며 이를 통하여 보상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어 선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선행을 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 세상에 보여야만 합니까? 신자들은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의 선행을 통해 이 세상과 이웃에게 우리가 참여한 주인이시며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이며 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행의 목적이며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신자가 필연적으로 맺어야 하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하시며 그분에게 속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쉽거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선행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욕망, 세상에 널려있는 악, 그리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권세들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행을 멈추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선행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접붙이실 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며 그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